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인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흥미진진하고도 깊이 있는 생애를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 위대한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존경하고 기리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분이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특히 11장부터 25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하고 은혜로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이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의 변화만으로도 벌써 뭔가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는 대홍수 이후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연 노아의 후손 중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대홍수 이후 약 350여 년 뒤인 기원전 2000여 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번성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다신교를 숭배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였는데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여정이 시작된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고도 운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와, 이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정적인 삶의 터전, 익숙한 가족과 친척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는 명령이라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주저하고 망설였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 자체가 그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전 우주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떠나온 이방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장차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을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정도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배려하죠. 정말 멋진 큰아버지의 모습이자 믿음의 사람다운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소돔 평원 일대를 택하여 이주하고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의 앞날을 밝혀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만남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멜기세덱과의 만남인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인물이며 그와의 만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11조를 바친 사건을 넘어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영적인 교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이도 점점 많아지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듯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이지 힘든 일이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원대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이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많아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라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86세였어요. 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된 일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스마엘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의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죠. 이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바꾸시죠. 이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미래에 대한 더 큰 축복을 상징했어요. 또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고령에 이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포함하는 깊은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미 90이 넘은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죠. 사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속으로 웃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하지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니 이 아들은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커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간절히 간청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며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내려가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비록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이웃을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소돔의 멸망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었을 거예요. 모든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탄생이었으니까요.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통과 믿음의 갈등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물로 바쳐야 하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망설임이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향합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다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지 않나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며 멈추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결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이라는 매장지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녀를 정중하게 장사 지냅니다. 이 막벨라 굴은 훗날 아브라함 자신을 비롯해 이삭, 야곱 등 아브라함 가문의 중요한 조상들이 안치되는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먼 고향에서 찾아주는 등 자녀들의 앞날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자신 또한 175세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아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위대한 생애는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돌아보면 그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무할레 때에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큰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당장의 어려움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를 통해 어떤 감동과 깊은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교훈적인 성경 인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